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4부 교회 5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늦은 밤 조용하게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내용의 글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분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려고 리딩을 시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며 우찌무라의 사상이 잘 전달이 되며 또 그도 또한 영혼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한 분의 영혼을 주님 곳간에 들어가야 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잘 선택하신 대로 이 리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본 오늘의 기독교회입니다. 나도 기독교회를 믿으면서 다소 오늘의 기독교회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소간 기독교회를 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장 괴로워할 때도 교회는 나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를 비평하여 내게 고통을 주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괴로워하며 세상의 참혹함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회의 무정함과 냉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신자는 나를 괴롭혔을 뿐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들이 문외한을 공격하는 일은 그들 서로를 공격하는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죄악은 행해지고 있다. 시기, 다툼, 사기, 악의, 참소, 비방, 불손, 거만, 중상, 약속을 어김, 무정, 무자비. 바울이 이방인의 죄로 헤아리던 죄는 그 가장 격렬한 형태로 현 기독교인의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어떤 점에서 보면 현 기독교회만큼 무서운 곳이 없다. 나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이른바 신자에게서 받은 것 같은 시기나 의심, 중상을 당한 일이 없었다. 내가 기독교를 믿은 가장 불행한 결과는 기독교 신자와 교제를 갖게 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서로 교제를 끊게 됨으로써 행복한 생애에 들어왔다. 나의 아는 사람 가운데 저명한 경제학자가 일찍이 내게 한 말이 있다. 괄호 열고 그는 좋은 기독교 신자이다. 괄호 닫고. 나는 아무리 궁해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에게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면 불신자에게로 간다라고. 나도 똑같다. 나는 현 기독교 신자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 나의 형제가 되어야 할 기독교 신자는 내가 가장 두려워할 적이다. 나는 또 어떤 지방의 기독교 신자이며 최근 세례를 받고 기독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내게 한 말을 들었다. 나는 불신자였을 때 많은 과격한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 형제분들 괄호 열고 같은 교인을 가리켜 말한다. 괄호 닫고 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싸움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나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본 많은 싸움 가운데서 신자와 신자의 싸움,
특히 목사와 목사가 싸우는 것 같이 맹렬하고 추악한 싸움을 본 일은 없다. 아이고, 펜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 TV 화면에서 본 것 같아요. 두세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뭐 제가 다닌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라서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뭐 그냥 교회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재직이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끌려나가는 다른 동료 장로들에 의해서 뭐 집사들에 의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뭐 돈을 마음대로 써서 공금으로 뭐 리조트에 가고 뭐 골프를 치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막 질문할 때 정말 추하고, 돈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정말 추하고, 또 그것을 저지른 목사가, 그 일을 저지른 건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환멸이 느껴지고, 기독교인인 것이 참 부끄러웠었어요. 그냥 별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깊이 관여되신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저희들처럼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신자들에게는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 얼굴에 그냥 침을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러니 정말 그 맹렬하고 추악한 싸움, 이것은 정말 본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때 막 생각했어요. 아우, 정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괴로웠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노련한 목사는 내게 말했다. 나는 25년 이상이나 외국 선교사와 접촉을 해왔으나 아직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친구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것이 가장 알아볼 만한 고백이다. 그러나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지금 기독교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차마 말하기는 거북한 일이다. 설사 내가 관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자에 대해서 그 결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다만 한마디 말하고 싶다. 현 기독교회에 생활력은 있을 것이고 열심도 있을 것이며 다소의 지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없다. 그 사실은 분명하다. 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는 신자 자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요즘 독일의 할례 대학 교수이자 세계의 전도 역사의 권위자로서 세계의 이름 높은 베르넥 박사는 나의 저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통하여 나의 이름을 알고 일본에 와 있는 그의 옛 제자의 한 사람을 시켜 내게 말을 전해왔다. 우찌무라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나는 그의 무교회주의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우찌무라에게 깊은 동정을 표한다라고. 이 말을 들은 나의 명예는 참으로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또 나의 친구 괄호 열고 곧 노 박사의 말을 부탁받은 그의 옛 제자 괄호 닫고 에게 또 전언하여 박사께 대답했다. 선생님의 동정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선생님의 높으신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만일 오늘의 일본 기독교회의 실황을 아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제가 무교회 신자가 됨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의 견해로는 일본의 현 기독교회는 사도 시대에 있어서의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나쁘다. 고린도에 있어서처럼 조잡한 죄악은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능숙한 죄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가 일본에 전해져서 가장 기이한 기독교회가 세상에 나타났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혹은 이것을 고칠 가치가 있는 것일까? 기독교 전체에 관한 세계의 큰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여 원컨대 이 나라가 당신의 이름을 우러러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1907년 11월 성서지 연구.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실제로 본 바에 의하면 교회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교회는 이 세상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가하다고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한다. 이 세상이 전쟁이 가하다고 할 때는 열심히 여기에 찬성하고 이 세상이 평화를 부르짖을 때는 나도 질까 보냐 하고 이를 주장한다. 교회는 세상의 추종자와 같다. 이것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조셉 파커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쇠 꼬리 같은 것이다. 늘 뒤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둘째, 교회는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세상과 더불어 그를 냉대하고 그가 세상의 환영을 받게 되면 그는 우리 당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세상에 자랑한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자주 자기가 박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캐너나이즈 했다. 즉 성인으로 숭앙했다.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세상과 평을 같이 한다. 결코 세론에 반대하여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또 의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셋째, 교회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부림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꼭 이것을 이용한다. 학자를 이용한다. 상인을 이용한다. 때로는 무교회주의자까지도 이용한다. 그러나 그들을 이용하고 나서 거기에 보답할 줄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사람에게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으나 교회와 그 지도자는 모든 것을 빚지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의리의 관념이 결핍된 것 가운데서 현 기독교회만한 것은 없다고 나는 본다. 1911년 1월 성서지 연구. 교회와 예언. 부패된 교회의 특징은 예언 연구를 싫어하는 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심판을 부르짖는 예언을 유대인의 시대 사상이며 미신이요 비기독교적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 부패된 교회에 요한의 계시록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불가해의 책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종말관을 전하는 책으로서 바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는 외에 실제적으로 쓸모없는 책이다.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것, 누가복음 21장 따위는 예수의 유대적 사상을 살피는 것 외에 신앙을 기르는 데에는 실제로 있으나 마나한 책이다. 부패된 교회는 부패된 절과 같아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부패된 교회가 사회 사업에 급급한 것은 이것으로 자기의 부패를 잇기 위함이다.
그들은 불신자를 향해 회개할 것을 권하나 스스로 회개할 마음은 갖지 않는다. 예언 연구를 게을리하고 이를 싫어하는 교회를 살펴보라. 반드시 그 안에는 많은 견딜 수 없는 부패가 쌓인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예언은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금석이다. 1919년 5월 성서지 연구.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은 그 완전한 대표자인 요셉의 아들 예수로 그 사명을 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로서 그 천직을 성취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건한 민족이다. 그는 국토라고는 조금도 갖지 않았으나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세계를 집으로 삼고 있다. 그의 자손은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위인과 인거를 낳은 민족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뀌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화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이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로마서 11장 26절. 고 바울이 말한 대로이다.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지기 위함에서라고 바울은 말했다. 로마서 11장 30절. 하나님은 선민에 관한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은 강건하게 존재하여 예언자의 말이 사실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전도사로서 일할 때는 오고 있다. 선민의 족속과 그리스도의 재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옮겨와서 이것을 현 교회에 맞출 수가 있다. 그 책임의 중대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무거움이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제 귀머거리요 장님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향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는 평화 시에는 평화를 외치고 전쟁 시에는 전쟁에 찬동한다. 그러니 이 민족은 속고 빼앗기어 모두 굴 속에 붙잡힌다. 부호에게 천대받고 정치가에게 비웃음을 받는다. 이만큼 분개해야 할 일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는 말씀하신다. 지금 나는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처럼 외치리라. 눈먼 자가 그 아직 알지 못하는 대로로 가게 하고 라고.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서 계시려 한다. 교회 안팎으로 그가 택하신 자를 일으키시어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일깨우고 계신 것이다. 예언자의 말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진리이다. 1918년 3월 성서지 연구.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1918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안 됐을 때니까 우찌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막 하셨잖아요. 우찌물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셨을 때 그 감동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보셨다면 정말 얼마나 뜨거운 감동의 글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918년에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각자로서 예언하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지금 우리는 이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터키의 불이 지금 몇 주째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불이 나서 살림이 다 불타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식량난이 금방 나타날 거다. 그게 정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 떠내려가고 다 불타버리고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곡식이 다 불타버릴 텐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깨어 계신 우찌무라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어도 세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라면.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성경과 세상의 현상을 잘 보아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작년 2020년 6월인데 코로나 2020년 5월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 록다운이 되었다가 막 풀릴 때, 뉴질랜드는 그때 막 이제 록다운 4가 풀릴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빨리 그냥 바이러스가 좀 빨리 없어지고 원 상태로 돌아가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그럼 만만치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참 걱정이 되고,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지혜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나 우찌무라 선생님이었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았을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고, 이제 뭐 저는 한국 소식을 막 접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교회라든가 뭐 종교계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고 지금 우찌무라 선생님 글만 이렇게 읽어서 올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구약에 보면 지도자들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 꿇어앉아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오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데, 우리 진정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는 회개가 될 것인가? 이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대표 회개 기도, 그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구약의 그 모습처럼 진정으로 하는 그런 회개들을 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래에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나 제가 죽은 뒤에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2021년이에요. 지금 2021년에 이렇게 코로나 변이종이 생기고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는 올림픽이 역사에 없었잖아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부모님 세대에는 6.25 전쟁을 겪어서, 저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도 어린 시절을 보내셨었고 6.25도 10대 후반에 겪으셔서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그러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나는 엄마 세대가 아니어서 전쟁 같은 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원에서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셔도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충격이 돼서 하루 저녁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분이 누웠던 병상을 보면 다른 분이 누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좀 찜찜하고 이렇게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동에서 싸우는 그 간호사들 막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걸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 정서적인 충격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우리 간호사들이 당연히 간호사들은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지고 있다. 뭐 고맙다고 말들은 합니다마는 그 실제적인 장면에 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좀 sympathy 이런 걸 좀 가지시고 좀 고마워하는 마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적극적인 코비드 환자는 저희 병원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서 코비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그 수업을 많이 해서 예방 접종도 하고 시키고 뭐 보내고 이런 일들은 많이 했고 코비드 스크린은 엄청 했고 저희도 막 그 방호복 방역복 이런 거 막 입고 마스크 쓰고 막 야단스럽게 한동안 했었고 엑스트라 근무도 많이 했고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서 정말 지금도 막 그 널스가 모자라서 여기도 아주 아우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늙은 널스들도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으면 건강만 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부족하거든요. 이럴 때 현장과 신앙과 성경과 우찌무라 사이에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좀 인사이트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회개하기를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의 어제와 오늘 만일 나로 하여금 초대의 신자 되게 하셨다면 나는 물론 교회에 속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 세상과 대립하여 섰던 것이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과 끊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의 권력가와 부자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해는 그가 받을 필연적인 재앙이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위해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그러나 현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현 교회는 이 세상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교제를 구하는 곳, 이 세상에서 권력을 펴려는 곳, 이 세상에서 아첨하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란 이름만 교회이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이다. 세상과 대립해서 서는 곳이 아니고 세상과 영합하여 서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의 원조를 바라고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곳이다. 승리의 교회가 아니라 아첨 복종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속하기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낫다. 우리들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난 자가 무엇이 좋아서 다시 이 세상의 일부분인 지금의 교회로 돌아가겠는가? 사실 나는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아닌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화나다. 지금의 교회는 초대 교회가 존재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변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두 가지는 서로 이름만 같을 뿐이다. 그 사실에 있어서 현 교회가 초대 교회와 멀어진 거리는 북극과 남극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1908년 1월 성서지 연구. 예루살렘 회의. 듣건대 성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자의 세계 대회가 열려서 일본에서도 대표가 참석하고 기독교의 세계 정복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나쁜 일은 아니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이미 승천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이의 영에 머물고 계신다. 성지는 악정 1900년간의 결과 황폐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쁜 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에 접할 기회는 없다. 집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복음을 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만일 굳이 그의 거룩한 얼굴을 뵙고자 한다면 중국 어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의료에 종사하거나 혹은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적도 바로 및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가 되는 편이 낫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서 극적인 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아, 예루살렘이여, 예언자를 죽이고 너희에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고 주는 말씀하셨다. 신앙이 쇠퇴한 교회의 예루살렘 회의도 또 일장의 종교극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면 다행이다. 1927년 6월 성서지 연구. 교회와 전쟁. 영국의 대사상가 H.G. 웰즈는 최근에 격분한 어조로 조직된 기독교 괄호 열고 교회를 가리켜 말한다 괄호 닫고는 세계를 오늘의 난국에서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이하의 것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참으로 교회의 무능은 이제 더욱 명백하게 되고 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신자를 만들며 조직적 단체를 만들어 이 세상에 다소 세력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죄악의 절정인 전쟁을 중지시킬 수는 없었다. 또 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 고아를 기를 수는 있었으나 많은 고아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교회는 전적으로 전쟁에 찬성하고 이 세상의 왕들과 그 죄를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버리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교회를 기대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리시어 세계를 오늘의 난국에서 구하려 하고 계신다. 웰즈가 말한 것처럼 그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사람이 조직한 교회가 무능으로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그의 영광은 높아진다. 1917년 8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도의 명사 초대회. 일본의 기독교는 다시금 상류 사회에 끼어들기 위해 오는 3월 중순을 기하여 제국 호텔에서 거창한 회의를 열고 조야의 명사 고관에게 참석을 청하여 크게 이들 속물들의 동정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몹시 불쾌하고 구역질이 날 만큼 바보스런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서를 펼쳐서 그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되겠다. 유대나라의 의회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몰래 예수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을 청했다. 예수는 낮에 초대장을 내어서 예루살렘의 여관으로 그 나라의 고관 명사를 초청하여 그의 교리를 경청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본의 기독교의 다른 점이 그것이다. 성서의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 일본의 고관 명사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대부분은 첩을 거느리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닌가? 그들의 대부분은 증세안을 통과시켜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닌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오늘날까지 몇 번이나 기독교를 박해한 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이 무리를 초대하여 그 찬동을 빌고자 한다. 일본의 기독교란 자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에 못 견디어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의 친구이다. 축첩가의 적이다. 압제자의 적이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날 일본에 계시게 한다면 그는 그가 일찍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몰아쫓으신 것처럼 그는 오늘날 우리들의 고관 명사들의 행위를 무한히 꾸짖으실 것이다. 기독교는 그 시초부터 아래에서 위를 감화시킨 종교이다. 사실 기독교는 특별히 서민층의 종교이다. 이것이 어떤 나라에서나 상류 사회가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고 니이지마조를 비롯하여 지금 교계의 선배라고 불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불교도나 신도가를 본받아 자꾸만 높은 지위에 있는 이에게 접근코자 한다. 기독교가 속화되어 버리고 오늘처럼 무기력해진 원인은 오로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나는 어디까지나 목수의 아들이었던 평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바란다. 제국 호텔에서 고관 명사들에게 교리의 찬동을 빌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는 그러한 비기독교적 운동을 돕기 위해서는 동전 한 푼 내놓을 수 없다. 나의 기독교는 축접가에게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종교이다. 나는 이것을 목수나 미장이나 사냥꾼에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일본의 고관 명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느낌이 들어 나는 되도록 그러한 바보 같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1899년 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계의 여러 선생에게 아뢰다. 봄빛이 차츰 눈에 띄고 때는 점점 꽃의 계절로 접어들려고 한다. 여러분은 다 잘 지내는지? 나는 지금 갑자기 여러분께 할 말이 생겼다. 바라건대 잠시 들으시라. 여러분은 왜 다시 신도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명사 초대회를 갖지 않는가? 생각건대 작년에 여러분이 한번 이 무상의 묘안을 제국 호텔에서 시험한 이후 여러분의 사업은 갑자기 왕성해지고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는 신도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학교에는 학생이 충만하여 교실이 좁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청년회에서는 신앙 부흥이 활활 불붙고 여러분의 신문 잡지는 천하의 동정과 찬성을 얻어 시장의 종이값이 폭등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1년 동안의 좋은 성적이 실로 이와 같다. 아, 여러분은 왜 백척간두에서 더 나아가 분발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강구하지 않는가? 나는 여기서 몇 마디 내 의견을 말하고 싶다. 먼저 금년의 명사초대회 회장은 제국 호텔을 빌지 말고 양국교 근처인 구청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첫째로
여러분의 초대에 응할 고관 명사가 더욱더 많기를 바라서이며, 둘째로는 또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전하는데 적지 않게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들을 대우하는 도량은 큰 바다를 삼키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평소의 세심하고 의혹하는 따위에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답답한 법의 같은 것은 벗어버리고 간편한 유행의 차림으로 여러분의 흉금을 털어놓고 술잔을 주고 받으며 그들과 환담하라. 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기생도 부르고 장구도 치게 하라. 일찍이 했었던 것처럼 그 석상에서 자가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손님들의 심정을 잠옷 적막하게 만드는 실수는 삼가라. 화제는 사회 문제에 한정하고 주권의 오르내림새나 이야기하고 외자 도입의 일이나 꾸미고 일상의 여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생계가 윤택해지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의논할 일이다. 종교 문제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그들의 의향의 소재를 알아놓고 훗날 여러분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운동할 때 원활히 말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나는 굳게 그렇게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다행히 내 말을 받아들여 미풍이 산들산들 부는 묵제에 벚꽃이 흰 구름처럼 필 때 좋은 날을 택하여 괄호 열고 되도록이면 일요일이 좋다. 괄호 닫고 구청루 위에서 제2회 기독교 신도 명사 초대회를 갖는다면 1년 안에 일본 전국은 여러분의 종문에 돌아가고 운수가 대통하여 정치계나 경제계에 그 밖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의자가 자꾸자꾸 생겨 여러분의 위신은 전하지 않고도 떨쳐지게 되며 세상은 현재 그대로면서도 아주 천국이 되고 마는 느낌이 들게 되리라. 봄빛이 빠르기는 나는 북과 같다. 잘못하여 헛되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1900년 3월 도쿄 독립잡지. 엄청 빈정거리셨어요. 이거 읽는 분들이 그 전해에 제국 호텔에서 막 모여서 으쌰으쌰 막 모임하고 나서 막 우찌문 선생님 이렇게 빈정거리시고 막 염장 지르시는 글을 이렇게 썼으니 막 얼마나 째려보면서 미워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전체를 상대로 혼자서 진짜 루터 같아요. 진짜 반석, 바위 같으세요. 그래서 막 몰려오는 그들의 간악하고 아주 얕고 세상적이면서 세력을 찾는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덤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 모임이나 하지 그래? 다 불러놓고 한 번 더 왜 잘해보지 그래?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우찌무라 선생님을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우리 선생님 멋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바위 같으신 우찌무라 선생님, 부정하고 타락한 그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를 향해서 거침없이 던지는 이 쾌나마 같은 질문들, 아주 높은 빈정거림, 이런 것들까지도 우찌무라 선생님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런 용기와 자신감과 성령으로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정말 짧은 인생을 세상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천국에 계실 텐데, 우리도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고 우찌무라 선생님 만나러 천국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선생님 책을 녹음했던 그 사람입니다.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듭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 하나를 세상에 남길까, 신앙적인 것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중심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분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그것이 성서를 탐구하는 성서를 읽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그러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